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성령에 감동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성령에 감동하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과 특별히 부활절 때에 꼭 그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주일에 관한 후속적인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났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가야 될까?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영접을 하였고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란 첫 번째, 성탄절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이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자세,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성탄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자, 성탄의 은혜는 이미 충분히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수년 동안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쯤 이런 마음을 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독교의 나라이기보다는 유교의 나라, 불교의 나라였는데 언제부터 성탄절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4년 뒤인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규례를 이제 제정을 하고서 매해 12월 25일을 기독 탄신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일, 12월 25일은 우리가 휴일로 또 공휴일로 지키면서 직장에 가지 않아도 그 날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일이든지 간에 다 같이 믿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라고 해요. 3% 미만에 또 기독교 나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절기인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각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불공평하다, 특별히 불교에서 불공평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3년도에 이게 소가 올라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그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석가탄신일이 오래전부터 국경일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주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 우리 기독교, 우리 감리교 신자로서의 그분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가탄신일은 25년 후에 제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이 일로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절반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에 관련된 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반이 아니라 70%가 된다고 해도 30%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나라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 성탄절을 지키는 국가 공휴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소중하시죠? 소중해야 합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아시아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옆에 일본이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중국이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불교 나라이며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성탄절을 지키지가 않습니다. 서양의 나라들과 동등되게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탄절이 지난 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성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송구영신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죠. 이 자연스럽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이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아쉬운 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탄이 지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할까? 우리는 이 마음을 오늘 성경에 있는 시므온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참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도 시므온이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시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므온입니다. 시몬. 본문에서 나온 이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를 몇 가지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시몬을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첫 번째 의롭고, 두 번째는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롭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근데 의롭다는 말을 누가 사용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인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롭다라고 하는 것, 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죠. 오늘 시므온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의 생활과 그의 말과 그의 그의 모든 생활 속에서 겸손함과 성실과 그리고 정직함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 속에, 행동에, 그의 삶에 묻어나 있다는 것은 하루 이틀 그가 선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생활, 그리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행동에 변함이 없이 경건했다, 성실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이 일했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는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고,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 위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지 아니할 텐데 어떻게 시므온이 먼저 성령이 그 위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0문도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 성령이 오실까? 성령이 오시는 모습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습이 어떤 걸까? 아직 전혀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그들이 막연함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받았던 그 성령이 이미 시므온 위에 계시다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경건하고 성실하게 의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 아직 누군가도 말하기도 어려웠던 그 성령이 그와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너무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는데 마땅한 예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지도 않고 좀 떨어집니다. 예는 사실 20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이 무엇일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세기에 우리가 지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의 기초가 됐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든 전화, 전기 진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 발명이 지금 통신의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처음에 전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남들은 몰랐던, 그래서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던 것이 또 그런 게 아닐까. 또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때 무엇을 타고 다니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지금 비행기가 너무나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이런 모든 경이로운 것보다 더 경이롭고 정말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 것이 그 성령이 시므온 그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시므온 위에
그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 성령님은 사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위에, 또 구약시대에도 이미 강림하셔서 그 영을 너와 또한 너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너 혼자 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이 메시지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전하고자 힘쓰고 애쓰셨던 그 흔적들이 우리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신 것들을 계속 나누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것이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사건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성탄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모든 각자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노력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자,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처럼 열심히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까? 자,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성령으로 잉태한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네, 저에게 그 소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대답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목동들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천사를 만난 그 모든 광경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어떤 일보다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임을 결단하여서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양을 치는 것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지금 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열심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또한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따라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으로 판단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막연히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싶었지만 헤매이다 잘못 찾아가서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찾아갔지만 거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수 없는 시행착오를 견딜 만한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미 사도행전의 모든 사도들보다 먼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래, 그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마도 저의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참 꿈을 꾸신 거 아닙니까? 어르신, 저 어르신은 꼭 기도만 갔다 오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 노인네가 지금 망령이 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묵묵히 기다렸더니 그가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이 예수의 부모와 또 예수를 만나고 그를 안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던 그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내가 꿈과 환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 그 성령님을 만나서 계시받았던 것이 진짜인 것을 확증한 다음에 나왔던 고백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도 더 놀랍고 놀라운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이 고백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손자가,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태중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의사가 말하기를 정말 위독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봤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방적인 정상적인 아이로 그 상황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오늘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오셨던 그 성탄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감사로 맞이하는, 또 그분과 함께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탄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직장을 가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에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국경일로 되지 않는 나라는 25일 날 전 세계에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시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몬이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보내오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옆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시몬처럼 의로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의 그 놀라운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 이 영광의 고백들이 감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감동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